아멘. 시편 72편은 솔로몬의 시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솔로몬이 썼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시의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났다 하면서 이 시를 마치 다윗이 쓴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 시를 썼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은 시의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다윗이 그의 왕위를 이을 후사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시의 내용을 본다면은 그래서 다윗이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들이 왕이 될 건데 그 후사가 이상적인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으로서 또 이상적인 통치를 실현하여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염원하는 그런 마음이 이 시편에는 오롯이 녹아져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은 이제 메시아를 요청하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은 이상적인 통치를 온전히 실현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가 끝에 가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결국에는 그도 실패하고 나라가 두 쪽이 났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시편 72편은 다윗의 후사로서 오시지만 가장 이상적인 통치를 실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를 요청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런 기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왕이시며 또 어떤 통치를 통해서 어떤 나라를 이루실 것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왕이신가, 또 그분이 받은 사명은 무엇인가, 어떻게 그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가, 그리고 그가 이루시는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데, 동시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 만들어 가야 할 그런 나라는 또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감사하고 또 온전히 그분을 높이며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왕이신가? 여러분, 좋은 리더는 좋은 자질을 가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질이 없는 사람은 좋은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 다스리고 좋은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도 능력이 없고 지혜가 부족하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왕은 좋은 왕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보호하고 또 적으로부터 백성들을 지키고 싶어도 그런 자질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으로서 온 모든 사리를 분별하고 옳고 그른 것을 아시고 또 공의를 사랑하고 선을 기대하며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혜가 있어 모든 일을 옳게 분별하시고 공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기우는 경우가 없고 의를 풍성하게 만드시고 악을 소멸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시며 하나님의 공의이신 것이죠. 솔로몬에게도 한때 그런 이상적인 자질이 나타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솔로몬에게 너 이전에도 너 이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그런 자질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게 되냐면은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여러분들 다 아시죠? 반으로 갈라서 그 부모에게 줘라, 어미에게 줘라 했을 때 진짜 엄마는 차라리 저 여자에게 아이를 주라고 하고, 또 가짜 엄마는 그렇게 반으로 갈라서 아이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좋은 자질을 솔로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솔로몬도 결국에 실패했습니다. 우리를 오롯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시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통치자의 자질을 가지시고 그러한 무궁한 지혜를 가지시고 풍성한 긍휼을 가지시고 또 공의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신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하나 없잖아요. 모두가 죄인입니다. 모두가 치우쳐 있고 마음에 욕심이 있고 또 악을 향해서 기우는 그런 사람들이죠. 많은 이 땅에 힘 있는 자들 그리고 지혜 있는 자들이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노력했지만은 하나같이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때로는 좋은 왕들도 있었지만 그들도 날이 지나면은 변하여지고 약하여지고 결국에는 사라졌어요. 그래서 인간 세상에 유토피아를 이룰 만한 그런 능력 있는 통치자가 결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시록을 살폈는데 능히 그 인을 뗄 자가 없었다. 그러나 어린 양의 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인을 떼시고 모든 나라를 아버지께 드리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이상적인 나라를 세우실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차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를 오롯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악으로부터 지키고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신호하여 줄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 외에는 없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온전히 영생케 하는 그러한 왕이시기 때문에 선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더욱 의지하고 믿고 따르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의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도 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신 자질을 성령을 통해서 부음받기를 기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좋은 왕이 되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갈망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새벽에 예수 닮기를 기도하면서 예수와 같은 좋은 왕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메시아이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왕에게 직무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우실 때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하도록 역할을 부여하신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 선지자, 왕 이런 사람들은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사명, 직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은 어떠한 직분인가? 우선 사람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은 멸하게 하고 의를 부응하도록.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돌아가는 걸 보면요, 뭔가 내가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면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이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공의가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이 힘 있는 자들의 편을 들고 돈 있는 사람들의 편을 들기 때문에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롯이 선을 사랑하고 또 의를 이루며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악을 멸하시고 의를 부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을 가르치시고 의를 쫓도록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분은 힘없는 자를 보호하시죠. 약한 자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보면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시고 가난한 자도 건지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약한 자들이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괴롭힘 당하지 아니하도록, 폭력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 줄 믿습니다. 악이 우리를 넘보고 침범하고 악한 권세가 우리를 괴롭게 할 때 그리스도께서 개입하셔서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높은 바위에 올리셔서 안전하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수들이 땅에 티끌을 핥게 하시는, 궁극적으로 온전히 악을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우리를 오롯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역할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자이시죠.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시냇가의 물을 마시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만유를 통일하게 하시려고 하신다고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민족을 찾아 구원하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복으로 이끄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 그래서 강에서부터 땅의 끝까지 그분이 다스리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기도가 등장하고 17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그로부터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제가 제 기억으로만 봐도 정권이 계속 바뀌잖아요. 한 번은 이 정권이 있었다가 또 이 정권이 있었다가, 그럼 사람들의 어떤 성향이 기본적으로 있겠지만 이게 왜 왔다 갔다 하는가 생각을 해보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누가 잘해서 그걸 찍는 게 보면 저 사람이 더 못하기 때문에 실망하고 원망하면서 다른 정권을 또 선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직무를 내어버리고 그 직무 따위는 뭐 개나 줘버려라 하는 마음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가 엉망으로 돌아가고 백성들의 삶이 공고해지기 때문에 또 다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직무를 능히 수행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세우시고 또 그들을 평화롭게 하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직무에 성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기까지 쉬지 아니하시고 성실히 일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목자이시자 온전한 왕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상적인 통치를 실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며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불쌍한 사람들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어떻게든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힘들고 어렵고 괴롭지만 우리는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히 우리를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렇고 영생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평강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동시에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 대대에 미치도록,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사업 가운데도, 직장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요청하고 갈망하고 기대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오롯이 그리스도 예수께 위탁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아니하면요 우리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힘 있고 또 아무리 지혜 있고 아무리 능력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온전한 평화와 또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 안에 살기를 갈망하시고 예수 안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구하고 요청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메시아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평화의 나라죠. 평화의 나라, 공의의 나라.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평화를 주고 언덕이 백성에게 정의를 가져다 준다. 선지서나 이 여러 성경들을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묘사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놀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어떤, 그리고 칼을 갈아서 낫을 만드는 그런 평화의 나라를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에도 보면 의인이 흥왕하고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달아 없어질 때까지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데, 이러한 나라를 이루신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16절을 봐도 곡식이 풍성하고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린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신다. 안식의 나라, 생명의 나라, 의의 나라,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나라를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높이고 찬양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되는 그런 나라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함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를 평강으로 이끌어 주시니까. 여러분, 세상을 보면 힘있고 악한 자들이 잘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만이 생기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어떤 통치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의향들이 생기고, 계속해서 이 세상 가운데는 악한 일이 끝이지 아니하죠. 그래서 서로 욕심을 부리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진정한 평화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되지 않습니까? 서로 그냥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그렇게 살면 모두가 평화롭게 살 수가 있는데, 여러분, 러시아가 이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을 가진 나라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근데 또 더 많은 땅을 차지하겠다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 백성들도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 전쟁 이후에 죽은 러시아 남자들, 군인들이 34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육군이 60만이 안 되는데 그 절반 이상이 죽었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요, 사람들이 긴 숟가락을 가지고 있어요. 엄청 긴 숟가락을. 근데 음식이 이제 저 구덩이 중간에 있는데 그걸 서로 떠먹으려고 하는데 이 숟가락이 기니까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막 서로 싸우다가 남의 숟가락을 쳐서 떨어뜨리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싸우고 이러는데, 반대편에는 어떤 사람이 그 중간에 있는 음식을 떠가지고 상대방을 먹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또 그걸 떠서 상대방을 먹여주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먹게 되는데, 자기만 먹겠다고 욕심을 부르니까 모두가 같이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선하심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고 선대하면 모두가 평화를 누리게 되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거부하고 자기 욕심을 쫓는 사람들 때문에 이 땅에서는 계속해서 악한 일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괴롭고 힘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전쟁과 기근과 또 악인들의 행포로 인하여서 궁핍한 자들이 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신 나라는 평화의 나라, 화평의 나라, 사랑의 나라, 공의와 정의가 넘치는 그런 나라가 되어서 모두가 행복한 그런 세상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뻗쳐가기를 기도하고, 각처에서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 특별히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가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차별이 없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돈 있고 힘 있는 자들이 큰 목소리를 내고 가난한 자들이 무시당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배고파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없어야 돼요.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갈망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분의 선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서는 대대로 하나님만을 높이고 찬송하는 예배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 세상에 임하기를 요청하고 갈망하고 그러한 완전한 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우리의 삶에 온전히 수용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고 그리고 종국에 임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기를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그리스도 예수 완전한 왕이신 그분의 통치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